자,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서 지금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 재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 때문에 심지어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려운지,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 되어진 자로서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 욕심과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적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게 있지 않다. 자, 부자가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27절을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 그래서 영생을 못 얻었으니까. 하지만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가를 얻을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좀 전에 돌아간 부자 청년이 버려야 했던 그 재산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버린 것은 부자 청년이 버려야 할 것에 비해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자 청년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네가 얼마나 많이 벌었다고 생색을 내냐라고 약간 핀잔을 두실 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버린 것에 대하여 비록 부자 청년이 버려야 했던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버린 것에 대하여 그것을 순종과 헌신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을 드린 것보다 더 큰 순종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과 적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 많고 적음에 대한 개념보다 지금 네가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그것이 전부냐라고 하는 그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자의 헌금이 나오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안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헌금을 드리는데 부자들은 얼마나 드렸을까요? 많이 드렸겠지요. 근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어느 정도를 넣냐면 2렙돈을 넣었대요. 이 2렙돈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화폐 가치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정말로 하루 간신히 먹고 살 만큼의 아주 작은 생활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양으로 볼 때 드린 비용으로 볼 때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드린 것 같지만 3절에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보시면 자, 3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우리는 돈의 액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큰 것, 작은 것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를 않아요. 액수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과부의 헌금을 많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지요. 근데 과부가 더 많이 드렸대요. 이유가 뭐냐? 자, 4번입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 4절입니다. 4절. 4절에 보니까 부자는 풍족한 중에 아주 일부를 그냥 넣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어떤 걸 드렸어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지금 네가 가지고 나온 그게 너의 삶의 전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래요. 이 이야기는 뭘 다하래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자체에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드린 헌금을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 자체에 담겨 있는 전부 되어진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전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여, 정말 작은 것밖에 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 안에 우리 전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부자가 수백억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것을 더 크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더 큰 축복이다. 자, 우리 부자 청년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계속 물질과 재물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주일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 목사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제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힘들게 오늘 남편을 꼬셔가지고 교회를 나왔어. 근데 처음 나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들은 그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 헌금에 대한 말씀이 딱 나오면 거봐, 교회는 다 똑같지. 그러면서 괜히 시험 들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뒤로 밀어내는 것이 아닌가. 사실 되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제가 이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말씀을 일부러 하는 목사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 이 본문 말씀이 이래서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물질과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게 굉장히 얼굴들이 경직이 돼요. 좀 웃어보세요. 이게 자꾸 목사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갈취를 하는 것처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오해를 풉시다.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큰애가 15살이 됐고요. 작은 애가
이제 10년 터울이에요. 그래서 5살이에요. 근데 요즘 이 5살짜리 애 때문에 참 이제 어찌 보면 재미가 있는데 얘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어느 때부턴가 내 거라고 하는 소유욕이 막 생겨가지고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요. 애들 약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약을 먹이려고 그럴 때 너무 싫어해. 정말로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정말로 약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막 철통으로 방어를 합니다. 근데 에이 안 되겠다. 이건 누나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대.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자기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요걸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이 내 거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욕심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둘째가 5살짜리 애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이걸 아빠가 지나가다가 이거 누가 사준 거예요? 제가 사준 거겠죠. 근데 아빠 한 입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아빠가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 아이스크림에 욕심이 막 나서 내가 저걸 반드시 먹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아빠가 한 입만 하는 아빠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건강, 시간 이 모든 거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분이에요. 주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한 입만 하는 이게 뭐가 아쉬워서 달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부요함과 존귀함 자체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만물의 뭐가 되신대요? 주제가 되신대요. 그러면 주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단어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부요함과 모든 존귀함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제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느냐? 모든 사람을 자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크게도 하실 수 있고 강하게도 하실 수 있대요. 그 모든 권한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들의 뭐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복을 줄까, 물질을 줄까, 강하게 할까, 여러분 이것을 찾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물질과 복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모든 것을 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한쪽은 많게 어느 한쪽은 적게 만드셔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순환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되어진 그 만물의 만물이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왜 불어요? 바람은 이쪽에 공기가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쪽에 공기가 덜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공기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기압이고 적은 공기가 이제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몰려 있는 이 그룹의 고기압의 이 공기가 저기압 쪽으로 흘러가면서 뭐가 생겨요?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공기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며 순환하도록 해서
나빠 있는 공기를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하도록 계속 그 원리로 돌려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바다도 이런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흘러갑니다. 이런 바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시 아세요? 이런 밀물과 썰물이 진짜 신기하게 이게 작동을 하는데, 밀물과 썰물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 달 때문에 생긴대요. 안 배우셨어요? 달 때문에 생긴대요. 왜냐하면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지구의 주변을 달이 돌면서 달이 위치해 있는 그 공간에 있는 물이 달의 인력으로 인하여 물이 끌려간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물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달이 다른 쪽으로 가면 이게 딱 놔지면서 다른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약간 그 과학 시간처럼 약간 분위기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바다의 물조차도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게 만들어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정화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많이 주시고요, 누군가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재능을 많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은사를 많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소유를 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덜 가진 사람을 뭐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합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간 세계도 만드셨는데,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서 가진 자들이 어떻게 돼요? 더 덜 가진 자의 것을 착취하는 이런 형태, 잘못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더 많이 가진 자들로 하여금 더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흘려보내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겐가 더 줄까? 누구에게 더 재물을 줄까? 누구에게 더 큰 힘을 줄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없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질에 대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흘려내어 보내지 못할 정도로 욕심으로 가득 찬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정달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큼도 욕심이 부려서 욕심 가지고 그것도 흘려내어 보지 못하는 정도의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더 부어줄까요? 안 부어줄까요? 여러분,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을 부어주든 상관이 없이 그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데요, 누가 내가 더 줄까? 누구에게 내가 더 부어줄까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사실은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 그거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말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더 부어줄 수 있도록의 기회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왔다 갔던 부자 청년, 하나님이 그의 것을 다 뺏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과연 이것에 매여 있는 자냐, 이것에 욕심을 부리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을 이미 예비하신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이즈가 중요해요. 사이즈가. 그래서 요만한 간장 종지만한 사이즈 가지고 여기 이 잔돈에 막 매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부어달라 그래도요,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우리의 그릇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부어 주실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으려 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려 하는 분이에요? 더 주시려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사이즈 자체가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한 것, 여러분 이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들어드려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나오거든요. 이 모세가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40세에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 살게 되는데 나이가 80세가 되도록 뭐 하며 살았느냐?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을 치고 살았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80이면 이제 인생을 천천히 정리할 때거든요. 그 나이 되도록 자기 소유의 양이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굉장히 무능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자, 이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겠느냐. 하나님, 제가 나중에 장인 돌아가시면 양 몇 마리 정도 더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 수준의 사이즈예요. 모세 수준의 사이즈.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가 순종하면 모세에게 맡기려 했던 짐승 양이 아니라 그분의 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양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을 다 합치면 몇몇 명이에요? 거의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네가 나한테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 수준의 사이즈와 하나님 수준의 사이즈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구했든 간에 여러분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종종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응답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로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실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어떤 축복, 과연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예비했는지를 보시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자,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사실은 갈릴리 촌뜨기들이에요. 정말로 배우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디에 앉게 된대요? 여러분 12 보좌 위에 앉게 된대요.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갖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찮은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능력도 없어 보이고 재능도 없어 보이고 별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전에 금요일 날 제가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국의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아주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공연을 했대요. 근데 그 공연을 할 때 이 사람이 약간 괴짜래요. 괴짜 독특한 사람인데 첫 번째 공연을 멋있게 연주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하면서 막 칭찬을 하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바이올린을 갑자기 땅에다가 탁 던지더니만 발로 막 밟아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제정신인가? 왜? 멀쩡한 바이올린을 왜 저렇게 부셔버리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가운데 들었던 그 바이올린은 제가 저기 구멍가게에서 10만 원도 안 되게 그냥 싸구려로 제가 구입한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돕는 사람한테 손짓을 딱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바이올린 하나를 딱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냐? 진짜 명품 중에 명품. 어찌 보면 좀 전에 부서뜨린 게 한 10만 원이면 이건 한 1억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되게 기대하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도대체 저 명품에서는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나올까라고 막 기대하면서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주를 시작하는데 와 역시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는데 계속 듣다 보니 아까 침에 싸구려로 연주한 거랑 지금 하는 거랑 어때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뭐가 차이가 없지? 되게 궁금해서 근데 그 연주를 딱 마치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연주자의 초보는 뭐가 중요해요? 악기가 중요해요. 연장이 중요해요. 근데 고수가 되어지고 명인이 되어지면 그럼 더 이상 도구가 중요하지가 않아. 싸구려가 됐든 1억짜리 명품이 됐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사실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가 만약에 순종하여 나를 따라오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연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연주해서 정말로 싸구려지만 멋있는 소리를 정말 명품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멋있는 소리를 함께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서 보이는 풍성함. 자,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나중에 여기서 헌신하면 천국 가서 많이 보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다. 그리고 전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빼앗고자 하시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뒤에 말씀은 없어야 되겠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버리래요. 근데 뭐 하시겠대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
다시 말하면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여러 배를 지금 채워주시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심지어 뒤에 보니까 영생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영적인 구원은 기본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불쌍하게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 그 이후에도 더 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믿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까지는 고백을 해도 지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설득하려고 얘기를 해도 이 지갑만큼은 못 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딱 한 군데에서만큼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 대목에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 딱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네,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래도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믿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네가 정말로 나의 주인 되어짐을 인정하여 하나님한테 드릴 때 진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결단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는 공무원이라서요 뭐 더 채워줄 것도 더 많이 들어올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더 많은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른 방법을 하나님 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11절 12절까지 그냥 쭉 읽을게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연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을 늘려가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여러분 수입과 결산을 쭉 해가시면 사실 내가 진짜 필요해서 계획을 가지고 쓴 이제 지출과 더불어 사실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새어나가는 돈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하신대요? 이런 불필요하게 새는 구멍을 하나님 막아주신대요.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갑자기 뭐가 와버려요? 메뚜기가 확 와가지고 싹 먹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새는 구멍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마지막까지 맺을 때까지 딱 했는데 정말로 추수하기 직전에 뚝 떨어져 버려요. 정말로 추수해야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뒤에 구멍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밑 빠진 독처럼 계속 새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실 때 이 말씀으로 정리하세요. 30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쪽에는 뭐예요? 그래도 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록 먼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면 어느 순간 뭐가 된대요? 그럼 나중되어진대요. 하지만 이제 믿은 자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중되어진 자가 뭐가 돼요? 그럼 먼저 되어진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하여 갈등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었지 않느냐. 벌써 교회 다닌 지 10년째 20년째지 아니야. 네가 결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나중된다. 네가 지금 오늘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믿고 순종하여 결단하게 되면 뭐 돼요? 먼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더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냥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래요. 천국은 누가 소유한대요? 침노하는 자.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가 되면서 저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풍성하게 채워지고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누가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2배로 성장하는 그런 복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해에 왜 이렇게 초반에 이 물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허락하시느냐? 제가 고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올해에는 물질적으로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부자가 돼서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물질적으로도 부자 되시고 건강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없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